로마서 1장 16절 17절 두 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두 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직 의 집중 속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응답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원한 응답이 보여지는 길은 하나님이 주신 그 길로 우리가 오직 한 길을 되어지면 되는 거죠. 오늘 로마서 1장 16절 17절은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라면 로마서 하면 가장 많이 조금 떠오르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 자체가 능력이고 생명이고 하나님의 것인데 부끄러운 복음이 있을까?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영원한 것이고 완전한 것인데 부끄러울 수 없는 것인데 부끄러움이란 단어를 왜 같이 사용했을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도 있고 또 부끄러운 복음 속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겠죠. 지식화 되어진 복음. 그래서 이 틀을 깨트리는 오직의 비밀이 제자들 현장에 계속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지식으로 이해되어진 복음은 생명력이 없죠.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힘이 없는 복음의 단어는 현장에 운동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하나님 세계복음화, 복음운동, 받은 말씀이 현장으로 말씀운동, 그 받았던 언약이 개인을 치유하고 살리고 하나님의 것을 보게 되어지는 기도운동, 생명운동, 제자운동, 계속 이것이 살아 역사하는 활력 있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힘으로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이 우리에게 지식으로 남아있으면 이것은 힘을 얻지 못하고 운동이 되어지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현장에 반복되어지겠죠. 그래서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에게요? 믿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믿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말로만 그리스도가 아니라 정말 이해되어진 이 그리스도 복음이 나에게 오늘 믿음으로 고백되어질 때 내 속에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어서 발판되어지는 하나님의 것이 발견되어지는 정신치유, 생각치유 일어나는 그 응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는 만큼 하나님은 역사하시겠죠. 믿어지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능력 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이 축복을 누리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 의인이라 칭하는 하나님의 자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다면 그 믿음이 무엇이 정말 믿음일까요, 여러분? 감정적인 믿음, 불신앙하지 말아야지, 부정적이지 말아야지. 다들 예전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많이 했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실체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다는 것이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은 건 사실은 모릅니다. 추상적이고 막연한 능력, 응답, 믿음이 아니라 그 모든 것에 실체되어지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하나님의 복음 되어지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계속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인데, 사실은 우리가 늘 듣는 말 같아서 여기에 대한 감격을 놓치고 있지 않을까. 그리스도 복음 아니면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요 문제 해결 안 되어지잖아요. 근데 정말 이 영적인 게 정확하다는 것은 이 그리스도 복음에 반응 안 되어지는 오래된 신자들은요, 언제 변화도 변합니다. 희한하게 너무 쉽게 변하고, 희한하게 너무 육신적인 것, 나의 것 넘어서지 못하고, 계속 듣는 말씀처럼 창세기 3장, 6장, 11장 요 사단의 전략이 늘 영향받고 당하고, 심지어는 목회자들마저도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하다가도 그 지식화되어진 그 열정들이 어느 날 보니까는 이 복음은 아니라면서, 변하지 않는 복음, 그거는 진짜 복음이 아니라고. 그럼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리스도 복음 뭐예요? 지식화되어진 이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죄, 사단, 지옥의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여러분 메시지 딱 받을 때 죄 하면 내 속에 딱 정리되어지는 요 영적인 비밀이 있으셔야 된다. 나의 망대, 사단, 지옥. 에베소서 2장 1절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는 생명력이 없는, 생명이 아닌, 능력이 아닌 단어로, 지식으로 자꾸 부딪힐 수밖에 없는 죽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는, 듣고 싶은데 들려지지 않고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 정말 이제는 빠져나오고 싶고 변하고 싶은데 변화가 안 되어지는 원인,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는, 그 죽음의 문제를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는 그리스도로만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죽어 있는 상태,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소속, 종속, 의지가 없다니까요. 내가 느끼는 감정, 생각, 계획, 기획, 모든 것들이 너희 아비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고자 하는 대로 그대로 생각하고 있고 그대로 느끼고 있고, 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사단이 시키는 일은 뭡니까? 육의 것이잖아요. 보이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생명과 반대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 결과는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계속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합니다. 세상 풍속. 그 본질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지속할 수 없고 유일한 게 아니라니까요. 공중것에 잡은 자를 따랐으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무엇을 하든 본질상 진노의 자녀, 안식과 평안이 없습니다. 요 문제를 계속 보여줘야 된다니까요. 진짜 영적인 문제, 요 문제를 해결한 하나님의 방법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일을 하십니다. 그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져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래서 영원한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은 그리스도가 영원한 기업이요, 그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져 있는 우리 개인 성전들이 하나님의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 기업에는 무슨 축복을 주십니까? 마태복음 16장. 절대 무너질 수 없는 반석. 요걸 언약으로 붙잡고 믿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요 은혜가 임해야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24 행복한 기업의 축복을 누린다니까요.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릴 권능,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사단을 무너뜨린단 말은 사람에게 잡혀있는 흑암도 무너뜨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진짜 이 권능의 비밀을 가지고 계신 분은 사람을 바꿔요.
함께 있기만 해도 사람이 변화되어집니다. 뭔가 안 되는 재앙, 유독히 어려운 지역, 아이들 문제가 많은 곳, 진짜 우리가 이 권능을 가지고 있다면 그자가 그 지역 속해만 있어도 이 영향은 전달되어지는 게 복음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이걸 믿어지는 은혜로 말미암아 24 누릴 수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시잖아요. 우리가 매면, 우리가 풀면 하나님이 위에서 작업을 하신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요 언약을 붙잡고 행복한 누림, 이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진짜 그리스도가 언약이 되어지고 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업인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요 왕이에요.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는 거죠. 나의 모든 근심 걱정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계획으로 시간표로 보여지는 이 축복을 가지고 복음 안에서 힘을 얻는 것이 영원한 기업을 누리는 비밀입니다. 일이 아닙니다. 힘입니다. 이 힘도 우리가 육신적인 아무것도 안 하는 그 상태가 아니고 복음 안에서 힘을 얻으셔야 돼요. 이걸 우리가 정말 집중하고 언약으로 붙잡다 보면 육신은 너무 분주하고 바쁜데 내 영적으로는 힘이 있다니까요. 그 비밀을 찾아내야 하나님의 자녀가 현장에서 승리하게 되어지는 거죠. 또 하나님은 계속 그리스도로 오직 되어지는 그 집중의 비밀을 통해 요 응답을 누리도록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혜사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한 비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행복한 누림, 성령의 인도를 잘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스도 복음에 근거되어진 가르침, 깨달음으로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 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실제라는 것,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안 되는, 절대 불가능이 무엇인지, 이 유일한 문제, 영적 문제, 근본 문제가 모든 사람, 모든 현장을 장악해버렸구나. 겁내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빛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나는 영원한 기업이요. 내 실력, 내 능력 상관없는 것은 하나님의 기업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오늘도 복음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을 때 하나님은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상황, 현장 속에 어떤 시간표로 우리가 인도받아야 될지 그 정확한 깨달음이 있는 기도의 시간, 집중의 시간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이것이 생명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행복한 누림을 24 매일 나의 하루로 누리는 게 남은 자의 비밀, 전도자의 비밀입니다. 일이 아니고 24 행복을 누리셔야 돼요. 그 말은 24시간 행복을 계속 누리는 상태도 되어지겠지만 저는 모든 것들을 뒤바꾸는 그 시간이 있으면 된다. 복음 안에서는 정말 문제 아니고 달려가야 될 시간표고 정말 더욱더 집중해야 될 시간표고 모든 답이 나와지는 게 복음이기 때문에 하루의 모든 사건 만남을 바꾸는 요 24의 축복을 누리는 요 오직의 비밀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로 창세기 37장 꿈에 하나님의 언약이 보여질 만큼 내가 받은 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그게 내 꿈에 나와서 내게 각인되어질 만큼 여러분의 생각이 24 되어지면 됩니다. 모든 것 속에 그리스도의 비밀, 절대 불가능, 진짜 문제와 유일한 해결책에 대한 요 답을 계속 내시는 거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 6월절 어린 양의 피 언약, 요 언약이 여러분에게 계속 24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의 보혈로만 해결되어지는 인간 문제, 요걸 여러분들이 정말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떤 시간표를요? 모든 묶인 데서 빠져나오는 출애굽, 할 수밖에 없는 10가지 재앙, 기적, 여러분의 사업 현장에
여러분 속해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 지금도 요 언약 잡은 자를 통해 10가지 기적으로 사단이 두 손 두 발 들 수밖에 없도록 모든 묶인 것에서 해방되어지는 이 일을 하나님은 지금도 진행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닙니까? 속지 마시고 예배 축복, 진짜 하나님의 것이 내 인생에 24 되어지는 요 기준을 선명하게 오늘 그거 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이 언약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영적인 것 중심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24 저를 붙잡아 주시라고. 사무엘상 3장 19절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지금도 보혜사 성령으로 분명히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성취될 언약을 저와 여러분 주신다니까요. 그 언약이 내 생각 속에 마음속에 계속 뿌리 내려서 그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응답의 증인으로 뛰어난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말씀만 따라가면 됩니다. 말씀을 받을 수 없는 그 상태.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로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자체가 능력이고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행하는 하나님의 기업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비밀이 저와 여러분에게 선명해지도록 사무엘상 16장 13절 그리스도로 충만한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충만하여 우리가 누려야 할 것, 요 언약들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요 약속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시겠다는 거죠.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하는 것 어떻게 해요? 이사야 6장 13절 시대의 방법, 미래의 하나님 하실 일, 남은 자 메시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냥 예배만 드리면 아닙니다. 진짜 예배를 바르게 드리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 미래에 하실 일 계속 보여진다니까요. 그랬더니 뭡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런 시대의 메시지 방향을 아니까 그 속에서 내가 할 일이 뭔지 내 정체성, 천명, 소명, 사명 나와지게 돼 있다니까. 요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업이 보여야 되고 현장이 보여야 되고 우리 가문 후대가 보여야 됩니다. 이스라엘, 이방과 임금들과 자손들을 위하여 요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현장을 바꾸신다니까요. 성경의 모든 흐름이 그것을 보고 기도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24 복음으로 행복한 자를 통해 하나님은 어떤 현장이든 그 현장의 흐름을 바꾸십니다.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데 어떤 흐름이냐면 그 현장에 있는 우리 개인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사실 어려운 현장이 좋아지는 것도 응답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전도자의 응답은 전도자 개인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는 겁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순서니까요. 영적 서밋 영혼이 잘 되어야만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해지는 것도 응답이고 의미가 있는 겁니다. 강건이 목표가 아니라 이것을 보고 작품이라 그래요. 우리가 속해 있는 그 현장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작품입니다. 현장을 바꾸려 하지 마시고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기도, 집중이 되어지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은 보여지는 현장 이전에 어떤 현장이든 변화시킬 수 있는 개인의 영적인 상태, 그 축복을 누리는 집중의 비밀이 하나님이 주신 작품이에요.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에 분명한 언약을 잡았는데 그 언약 잡은 이후에 현장은 노예입니다. 근데 노예로 간 겁니까? 영적 상태가 준비되어진, 변화되어져 있는 요셉에게는 노예 현장이 아니라 주인을 살리는, 주인을 바꾸는 예비된 제자와의 만남. 창세기 40장 1절에서 23절 감옥으로 끌려갔습니다. 누명 쓴 감옥이 억울한 현장이 아니라
총리와의 만남이 준비되어져 있는 하나님이 예비된 제자를 붙이신 현장이었습니다. 요 의미를 여러분들이 굳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우린 자꾸 요게 답이 안 되니까 현장 탓을 한다니까요. 근데 성경의 내용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해 있는 현장이 지금 문제가 아니고 그 현장에 있는 개인의 영적인 상태가 성경의 키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 그래서 계속 메시지 속에서도 진짜 우리가 언약을 잡았다면 아무도 갈 수 없는 피하는 요 현장을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불로. 오히려 그 현장에 분명히 더 갈급하고 병든 자가 더 많을 텐데 우리는 보여지는 것 때문에 다 속는단 말이에요. 보이는 것으로 역사하는 속이는 사단의 전략. 창세기 45장 1절에서 23절이죠. 총리가 되었습니다. 총리라는 현장의 응답이 아닙니다. 237 현장. 5천 종족에게 쌀 파는 것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일한 신이신 것. 인간은 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 현장인 거죠. 현장은 개인의 영적인 상태가 모든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 귀신 들린 사울. 치유되어지는 길은 성령 충만한 다윗을 만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감히 왕에게 뭐라고 답을 줄 수도 없을 뿐더러 말하지 않아도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그 다윗이 수금 타는 것을 보기만 했는데도 그에게 역사하는 뭔가를 번뇌케 하는 근심케 하는 귀신 흑암이 떠나가는 영적인 상태.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47절. 현장에 블레셋이 문제고 골리앗이 문제입니까? 어려운 문제, 사건이 문제가 아닙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골리앗을 딱 보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이 없어지는 거예요. 두려움, 염려, 근심. 문제만 만나기만 하면 그 문제 속에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믿어지지 않고 그 문제에 대한 근심, 걱정, 염려에 잡혀버리는 그 영적인 상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라니까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진 인생들이 계속 가난, 질병, 개인의 영적 문제 상처에 걸릴 수밖에 없는 이유, 그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 아니겠습니까? 골리앗이 문제가 아니고 시대의 블레셋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들을 보고 이것이 영적인 전쟁이구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요 눈을 가진 요 영적 상태가 없는 거예요, 현장에. 저와 여러분 그렇다면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진짜 내가 현장에서 그 영적 상태만 내가 되어지면 된다니까. 그것 놓고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영적인 상태가 진짜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을 때 흑암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대적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그거 보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사단은 자꾸 나의 관심, 나의 뿌리 내리던 이 체질로 말미암아서 이 영원한 것을 놓치고 또 보이는 것, 육신적인 것, 사람의 말, 내 감정 평생 거기 속게 하니까. 서론에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집중이 되어져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현장에 계시든 요 비밀을 가지셔야 된다니까요.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많은 사람과 있어도 그 현장에서 제한시키는 비밀. 동요되지 않고 영향받지 않고 모든 들리는 것, 모든 느껴지는 것 다 차단시키고 하나님의 언약, 강단,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거기에 집중되어지는 선택적 집중의 비밀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현장에 동화될 수밖에 없고 그 현장에 계속 노예, 포로, 종된 상태, 그 상태가 그대로 관문을 타고 후대들에게는 더 어려운 형편으로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안 그렇던데요? 안 그렇지 않습니다. 잘 사는 것 같지만 잘 살수록 더 잡히고 더 시달립니다. 많이 배울수록 좋은 데 취직했는데 견딜 수 없을 만큼 일거리가 부담스럽고 경쟁되어지고 아무리 좋은데 훌륭한데 처음에는 다 밑에서 시작할 거 아니에요. 못 견디는 거지.
야,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이런 일들을. 그런 사회 초년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랩런트들 중에서도. 그대로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것도 좋은 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요 비밀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건, 모든 만남 속에 우리는 원네스의 응답, 원네스 집중. 무슨 집중입니까? 그리스도를 계속 찾아내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문제. 왜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기업을 계속 발견하고 그 기업을 누리는 요 나의 비밀을 갖고 계셔야 된다. 그 영적 상태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지금도 아무도 넘볼 수 없는 블레셋, 골리앗의 문제를 이 언약 잡은 렘넌트, 남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해결해 가실 그 세계복음화 운동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니까요. 지식이 아닌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 현장에서 운동으로 일어날 것을 확신하고 기대합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생각, 호흡, 들리는 말, 하는 말, 비밀 가지시라니까요. 기도로 연결해라. 절대 불가능을 알고 딱 그 기준 가지고 언제 승리합니까? 마무리하겠지만 사단의 전략을 알고 속지 않으면 승리해요. 내 수준 속에 있으면 100% 당하지. 그런데 복음이 나에게 기준이 되고 답이 되어지면 안 속는다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속히 사단을 무너뜨리는 요일들이 그때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사단 흑암이 무너질 때 모든 감춰진 것들이 다 드러나는, 혼미케 하는 영이 없어져 보니 선명한 갈 길이 보여진다니까요.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서 누리셔야 되겠죠. 그것을 보고 7망대, 7여정, 이정표입니다. 망대는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 여러분 내용입니다. 이게 말할 수 없는 비밀이란 말이에요. 가진 자만 아는 메시지 딱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어디서든 영적 문제와 그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해결책을 내가 누리는 망대의 비밀, 내용. 그러면 여정, 어떤 길을 갑니까? 모든 것들을 수용하고 초월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8절. 수용과 초월의 의미를 보세요. 나로부터 출발하면 이게 은근히 부담이라니까.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때문에 수용, 초월이요. 받아들이라는 게 아닙니다. 다 안고 이해하고 짊어지고 가라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 가는 모든 여정이 응답이니까 그 응답을 확인하는 수용과 초월인 거지, 힘없는 우리가 다 받아들이고 포용하고 이해라는 뜻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묵상이 바르게 되어지지 않으면 수용, 초월, 단어는 참 맞는데 은근히 이게 나하고는 자꾸 먼 단어가 될 수밖에 없어요. 말은 맞지만 나 하나도 지금 힘이 없어가 흔들리는데 수용할 힘이 어디 있어요? 그게 아니라니까. 모든 것 속에 또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가 보여지고, 진짜 그리스도가 나에게 절대가 되어질 때 흑암은 무너지는 그 응답들이 예비되어졌기 때문에 모든 사건, 모든 만남 보면서 오직 되어지는 그 응답을 찾아내는 게 저와 여러분의 여정 아닙니까? 그 여정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은 이정표, 우리가 가야 될 길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정표는 뭐죠? 세계복음화는 무리 아닙니다. 많은 성도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영적인 문제와 그리스도를 바르게 이해되어진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 그 제자들을 통해 본격적인 현장의 치유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것으로 우리가 평안하고 만족되고 쉼을 얻는 상태가 안 되어지면 무엇을 해도 사람은 눌리게 돼 있다니까. 자꾸 사람들은 결과 좋아해요. 방법 좋아해요. 그게 훨씬 빠르거든. 효과도 있거든. 나중에 보세요.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인간은 영혼, 영적인 존재 아닙니까? 그 영혼이 매일매일 행복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너에게 주는 가볍고 쉬운 짐, 그 짐을 지라. 그리스도의 짐. 말씀 속에서, 묵상 속에서 24 매일매일 그거 확인하고
그것도 확신되어진 은혜 속에 감사와 감격으로 잠드는 그 하루의 마무리가 모든 걸 또 회복하는 치유의 밤이 되는 것이고, 그 언약으로 시작하는 첫눈 뜨는 그 하루의 아침이, 그 설레임이 모든 힘이 또 충족되어지는 하루의 시작이 되어질 건데, 요 영원한 거 다 놓쳐버리고 오늘 본격적으로 뛰어야지.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그렇게 아둥바둥 사니 올라봐야 병들고 인생 다 무너져 있고 조급해 있고 나밖에 모르고 보상심리 계속 올라오니까 못했던 거 좀 해야 되고 자꾸 반대로 갈 수밖에. 아무리 봐도 인생은 제자를 통해 하나님은 237 운동 열어가십니다. 그래서 이 여정을 가는 가장 중요한 축복이 뭐죠? 납니다. 나. 가장 큰 축복. 나를 살리는 만큼 현장과 시대는 바뀝니다. 내가 바뀌는 만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미션, 육이 사라지는 것만큼 영적인 건 모르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는 만큼 내 속에 주인 되신 하나님의 계획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생각나는, 그거 생각나니 그거 가지고 내가 마가다락방 집중했더니 하나님이 분명한 오순절 날에 성령의 역사 체험을 주신단 말이에요. 영적 체험. 누가 뭐라 해도 나만이 말할 수 있는 나의 그리스도 복음이 있는 것이고, 누가 뭐라 해도 나를 살리고 나를 치유하는 나의 기도의 비밀이 있는 거라니까요. 분명한 내게 체험되어진 영적 체험. 그래서 진짜 올바른 복음과 기도를 누리면 사람이 자꾸 바뀌잖아요. 조급하던 사람이 여유 있어지고, 집 밖에 모르던 사람이 상대방도 보여지고, 수행하고 초월하려고 막 노력하던 사람이 안 되는 것 속에서 오히려 감사하고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수행과 초월의 근본적인 의미들을 깨달아가는 분명한 체험이라니까요, 여러분. 요 체험이 되어질 때 하나님 언제요? 안디옥으로, 세계 현장으로 문을 여신단 말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문 안 열립니다. 그 열리는 문은 누가 주는 문이겠습니까? 요 여정 없이, 요 이정표 없이 내게 열리는 잘 되는 것은 100% 사단이 주는 겁니다. 그 증거는 그거 잘 되는 것 가지고 나는 점점 육으로 간다니까요. 사람 중심으로 가고 나, 우리 가정, 우리 새끼로 가지. 하나님의 기업이라니까. 우리 가정, 가문, 후대는 하나님이 축복을 하셔야지. 내가 자꾸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모든 자식들 앞길 다 터주려고 그런 교만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게 교만인 줄도 모르고 사람들은 살아가니까 그게 부모의 사랑인 줄 알고 잘하는 건 줄 알고 앞길 다 막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이 복음을 알아들으면 후대들을, 내 주변 사람들이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만나도록,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자꾸 길을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 예비한 문. 그 문은 어떤 문입니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예비된 문이잖아요. 내 생각, 내 수준을 넘어선 전환점. 그 하나님이 예비된 그 아시아 현장, 마게도냐 현장에는 뭐 사명자, 제자, 딱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정표를 따라갈 때에 현장은 보구마, 로마까지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안 되더라도 못하더라도 우리가 바른 개념은 갖고 계셔야 된다니까. 그죠? 그래서 그 길로 자꾸 내 생각을 바꾸는 걸 보고 치유라 그래요. 치유되어지면 능력 서밋이라니까. 응답으로 온다니까. 계속 내 생각, 내 방법, 육신적인 이 체질대로 나도 모르게 24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걸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하나님을 누리는 망대의 축복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일어나는 모든 일이 지금도 하나님 메시지라니까요. 그래서도 아니면 안 되는 이유. 잘해봐야 뭘 잘하는 것이고 그 잘하는 거 얼마 가지고 영원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만 영원한 거지. 그 성령이 나에게 계속 간섭하시고 말씀 주셔야지. 뭐라고 말씀 주십니까? 완벽한 길을. 그 첫 시작이 갈보리산, 갈라디아 2장 20절이라는 게. 죽어야 부활은 있습니다. 그죠? 부활의 능력, 소생케 되어지는 생명의 능력. 그 생명은
잠시 있다가 하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이라니까. 그 부활의 축복은 누가요? 죽어야 부활을 하지. 그래서 우리의 은혜는 계속 내 생각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은혜 받았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바뀌어지는 것을 보고 복음으로, 말씀으로 그걸 보고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감정이 아니라. 미션을 받고 집중되어지면, 올바른 집중이라면 반드시 영적 체험이 일어납니다. 이 모양 저 모양.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된 현장 복음화 예정 속으로 이런 축복이 후대들에게 물려줘야 할 유산입니다. 영원한 것은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소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 응답을 누리고 있을 때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영원한 것은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흐름이라고 그러죠. 정말 중요한 것은 다 아시겠지만 안 보이는 겁니다. 보이는 모든 것은 잠시 잠깐 소멸되는 거,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것. 영원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잠시 있는 것 말고 영원한 것, 그것을 계속 주목할 수 있는 그 작품을, 응답을 유산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전달하셔야 되겠죠.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시스템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제자가 얼만큼 준비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현장의 문은 열리겠죠. 오늘 여러분 개인이 요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제자면 됩니다. 우리가 구할 것, 올바른 정확한 바른 복음 기도, 전도의 개념을 이해하고 그에 대한 실제적인 증인되도록 하나님, 현장에서 나부터 24 행복을, 일어나는 문제 사건 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25 능력이 임하도록, 그리스도 23면 분명히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영원한 작품을 현장마다 남기는. 그래서 요 제자들이 현장에 곳곳에 깔리는 만큼 확산되어지는 시간표는 여러분 삽시간입니다. 처음이 어렵지. 뭐든 길이 나고 질이 나면 그 다음부터는 확산되어진 시간표. 요 시간표를 놓고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는 거냐, 어디에 원내스 되어져야 되느냐, 어디에 우리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기도가 되어져야 되냐.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키는 흑암이 무너지는 거죠. 사단의 망대, 오래되고 견고한 하나님보다 높아진, 지금도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좋은 것, 달콤한 것 가지고 계속 속이고 영향을 주는 고린도후서 4장 4절, 요한복음 16장 11절, 세상신, 세상임금 장악해서 혼미케 하여 이 복음이 빛으로 드러나지 못하도록 계속 속이는 이 사단이 무너지는 길,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속지 않으면 됩니다. 거짓의 아비, 지금도 무엇으로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기에 우리가 안 걸리면 됩니다. 나 중심, 나의 것, 나의 성공, 물질 중심, 육신 중심, 결과 중심, 이게 똑같은 말 아닙니다. 사람들이 100% 여기 자꾸 영향받고 속으니까. 우리는 결과가 아니에요. 이미 다 얻었는데. 요 사단의 전략에 걸리지 말도록 로마서 16장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요 축복 누리는 복음의 눈, 영적인 눈, 말씀 그대로 이루시고 계신 하나님의 그 증거를 오늘 구하는 겁니다. 내 생각이 아닌, 내 상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 나의 상태가 되도록 변하고 바뀌는 내 상태가 변하면 모든 것들이 응답과 축복으로 문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다.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내일부터 우리 소수집중, 이 의미를 알고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함께 하시는 분, 못 하시는 분 모두가 지금 교회의 시간표가 정말 한 개인의 영적인 상태가 정말 바뀌어질 수 있는 그 집중 훈련을 통해 결국은 현장에 무슨 시간표요? 제자 시간표라니까요. 제자가 얼만큼 세워지느냐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겁니다. 잘 아는 사람 말고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바로 아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문을 여시고 역사하시는,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우리가 답이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 생각도 못하는 저 골리앗, 귀신 들린 자, 그 자가 나에게 만나져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릎 꿇게 되어지는, 그게 유일성 전 세계로 소문나는 하나님의 전도의 문이었는데 복음이 아니면 절대 치유 안 되어지는 그 문제가 언약 가진 자 현장에 만나지는 요일들이 일어날 거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용답을 놓고 계속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내일 리더 수련회 놓고 양일간 우리 미션에서 소집중 진행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화수 예정인데 우리 랩런트 집중 해서 또 함께 소통하고 여러 가지 영육 간에 조금 기획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좀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우리 랩런트들 개학 전에 페스티벌 한번 모여서 여름 훈련 때 받았던 은혜와 또 새로운 2학기 영적인 힘을 얻고 또 미리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좀 같이 함께 계획도 세우고 이런 시간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어집니다. 어떻게든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함께 모여지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희망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 수준 속에 판단하고 진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요 하나님의 일 여정 속에 있는 자를 통해 하나님이 시간표 주십니다.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후대 모든 부분에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그 계획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그 집중의 시간이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들이 구하고 기도하는 그 모든 것, 그게 응답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일 때마다 실제로 하나님께 구하는 축복 누리시고 구하기 이전에 복음이 기준되어져서 말씀으로 답을 얻고 힘을 얻는 요 영적 상태 속에 하나님은 완벽하고 정확하게 세상복음을 해나가실 것을 확신합니다. 요 축복의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오늘도 가장 행복한 복음의 비밀이 예배로부터 출발되어지는 그 24의 응답이 예배가 되도록 요 비밀을 가지고 현장 살리는 증인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